믿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세 가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순종과 기도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졌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하 이 말씀은 특별히 역대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 왕조를 기록한 그러한 그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의 증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증손자. 근데 그 증손자 되는 이 아사 왕이 참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개혁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5절까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기 말씀 그대로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개혁 정책을 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이방 제단, 그 다음에 산당 이런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찍어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하나님 율법과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행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이끌 때 찾아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익이 바로 평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서 평안함을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의 복.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평안의 복이라는 게 참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지진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경제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안 그리고 근심, 초조 이런 것들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란 그냥 평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러니까 그 땅도 평안하고 그리고 그 땅에 싸움도 그치고 백성들도 평안해졌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드릴 때 바로 우리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그러한 그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이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에 평강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그냥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었냐?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었는데 그 평안을 준 이유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줘요. 불편함이 오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저의 삶 속에서 늘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시하는 그 말씀을 순종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떠나려고 할 때, 곁가지로 가려고 할 때,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에 제1 덕목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덕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고 말째도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자녀 키울 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종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순종에 관하여서만큼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그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이랑 싸우러 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2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나가서 죽이긴 죽였는데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뭐래요?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명분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명분이 뭡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더 많이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살짝 조금 어겼어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꽤 타당해요. 명분이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살찌고 좋은 것들 왜 다 죽입니까? 아깝게. 네? 하나님 이렇게 다 짐승들을 다 씨를 말리고 죽입니까? 그것도 내가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큰 벌을 해요. 사울의 왕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왕위를. 사울의 이 왕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전보로 가지 않아도요. 불순종하는 것은 전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꺾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불순종에 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함을, 말씀 청종함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 이 순종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내용상 가장 분명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 성경을 다 두드려 봐도 이 순종이라는 것 한 가지로 그 내용상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경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아담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아담. 그 아담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배를 만들려면 강에다 만들고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열심히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바보 멍충이. 배를 만들려면 산에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무슨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배를 만들고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던 말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40주 밤낮으로 비가 오면서 노아가 그 순종한 덕에 노아와 그 8가족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너 일로 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뭐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 부족국가 시대에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어디 먼데 가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요. 우리 사모님은 태어나서 구파발을 떠난 적이 결혼해가지고 저 안산 바늘에 간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 바늘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너는 갈대아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순종만 잘했어요? 순종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늘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목이 말라가 해가지고 먹을 것을 없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어요. 늘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던 그러한 그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들어간 사람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 그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나쁜 왕, 악한 왕을 따라서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남유다를 보는데 남유다인 이 아사 왕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상세한 그러한 그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아멘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보세요. 저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여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길로 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순종하는 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렇게 삶이 되어질 줄 저는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 것을 저는 보아왔고 들어왔고 나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기서부터요. 자그마치 68절 말씀까지 한 3배 정도는 더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흘러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으니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지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의 복과 저주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모양과 내용과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바라보면,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교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지금 강력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지 말아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에서 뭐 조금만 손짓만 해도 벌벌벌 떨어요.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서도 야, 너 이번 전쟁 여기까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야, 이란 공격해. 그렇게 결정 나면 미국에서 반대를 해도 공격합니다. 왜요? 미국보다 더 강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없어서 봤기 때문에, 망해서 봤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에는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 복을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도 세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노벨상, 그 노벨상에 거의 한 5분의 4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어요. 휩쓸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바라옵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순종의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순종했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웠던 것 중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오늘 말씀 14장 9절 10절 말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사 왕 시절에 평안이 왔잖아요. 평안이 왔는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에게 좀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맞이하려고 아사가 지금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중국의 그 수나라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것과 같아요.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큰 나라가 지금 고구려와 지금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를 점령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최강의 국가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그 왕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그 급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왕이 하는 게 막 강요들 모아가지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 절 말씀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전력상으로는 이 남유다가 이 애굽의 침공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애굽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예요. 하나님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가운데에서 우리 약한 이 남유다를 지켜줄 분은 도와줄 분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애굽 나라와 같은 세상 마귀 사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100만 대군처럼 날마다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아사왕이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혜롭냐? 지금 자기들과 남유다와 자신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예요. 하나님과 나는 한 팀이에요. 한 팀. 원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팀이듯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원팀이에요. 하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소리예요. 저 세상 나라 애굽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이 남유다를 나를 넘보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한 팀인데 누가 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힘이 세다며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인데 내가 지면 그 하나님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듣고 있는데 이게 하겠어요? 지게 하겠어요? 아니 안 도와주면은 내 얼굴이 먹칠하는데 하나님 힘이 센데 당연히 도와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막 기도하다가도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 지혜롭게 이렇게 아사왕처럼 하나님, 네? 내가 망신당하면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도매 뭐예요? 가보시기 망신이라고 옛날 말로
하나님 망신, 내가 망신이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도 망가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 자녀가 잘못되어지면은 자녀 때문에 부모의 얼굴이 먹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그런 그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데 자녀가 매스컴을 타 안 좋은 거로 그러면 누구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과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한들,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인원이 많다 한들, 가진가 많다 한들, 지혜가 크다 한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이 기도가 왜 아사를 통해서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이 지혜로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조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이 아사가 배운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역대하 6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거 누가 기도한 거냐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거기인데 그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싸우러 갈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35절 말씀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적국과 싸우러 갈 때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늘 푸른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듯이 그쪽 방향을 놓고 하듯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성전으로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일을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을 돌봐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을 그냥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듯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질서고요.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아사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이 싸움에서. 그래서 이들이 패망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여호와가 꼭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100만 대원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을 그런 그 강한 애굽 군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무 그냥 몸이 건조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아사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첫째도 순종과 기도, 둘째도 순종과 기도, 그리고 끝에도 순종과 기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